성도님 안녕하십니까? 2주째 우리 가을 말씀 잔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총 4번의 말씀의 잔치 중에 오늘 첫째 날 바로 세계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주제가요, 제목이 첫째 날 세계사 속에 남은 무리입니다. 사람은 출생을 하고 결국 죄로 인해 죽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ABC로 하자면 B와 D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요,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안타깝지만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기가 이제 다리에 힘을 얻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건장하게 사회의 일꾼으로 하나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라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장년이 되어 이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에 정말 헌신적인 일꾼으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죠. 그래서 B와 D 사이에 하나 빠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영원으로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생과 사망 사이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께 나의 온 마음과 정신을 바치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사망의 끝이 아니라 씨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원한 세상,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오실 그때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재림교인이자 남은 무리입니다. 시편 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재림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대저 재림 성도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펠레김인데요, 이 펠레김은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진 하천이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진 수로를 의미할 때 이 단어 펠레김을 썼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시냇가 펠레김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이 흐르는 아무 곳이나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두시며 큰 뜻으로 이끄는 것을 바로 시냇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놀라운 섭리 아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없이도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람이 가지 않아도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GPS가 잡히면 그곳이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VR 다큐멘터리는 작년 2월 6일날 방영됐던 특집 VR 휴먼 다큐멘터리의 표지 자켓입니다. 여기 출연한 한 어머니는 세 아이를 두었는데 둘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슬픔에 이기지 못하는 그 찰나에 방송과 여러 제작사에서 VR로 우리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 딸의 사진이 있느냐, 키가 어땠느냐, 목소리가 어땠고 어떤 걸 좋아했냐 다 조사하고 이 안경을 쓰고 이 촉각을 만져주는 장갑을 끼고 지금 VR, 가상현실 속에서 딸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너를 만났다가 시즌이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엄마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은 참 많이 변하기도 했는데 죽은 사람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 말하면 강신술이 참 많이 변형되고 돌림변이를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며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단은 속이는 자여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자 인간에게 의심과 거짓말을 뿌리 깊게 새겨둡니다. 육신이 죽게 되자 갑자기 있지도 않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영혼불멸의 사상이 파다하게 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밑에 하단의 그림은 21g이라는 영화의 내용인데요. 사람이 죽으니까 죽기 전에 사람보다 체중이 그 당시 21g이 줄어드네. 그게 영혼의 무게다라고 영화 소재로 영화를 버젓하게 상영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3년 전에 겨울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아주 유명한 두 여배우 남배우가 나와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VR을 소재로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가상현실 속에 아주 온라인 오프라인이 혼재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아주 끔찍한 내용이 담겨있는 드라마입니다. 오른쪽에는 호텔 델루나인데요. 대놓고 자켓 사전에서 홍보하기를 어서 오십시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한 다음에 단 귀신만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운데 여배우는 아주 유명한 가수이죠. 그 외에 기타 조연들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구 창조 때부터 이 지구를 자칭 소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이 지구를 본인의 손아귀에 두려고 갖은 애를 다 쓴 것이 대쟁투 1차전에서 패배해서 낙인 찍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목표로 하는 세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대들입니다. 여기 타임즈에 실렸던 Secrets of the Teen Brain이라는 잡지에서 나와 있는 의학 뇌 소개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보는 것, 그러니까 머리 뒤통수 있죠? 머리 요 뒤통수 후두엽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보는 것대로 믿는 사람 아이들이 순수한 1세부터 만 12세까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만 12세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죠. 어린이들. 그리고 이 10대라고 불리우는 만 13세부터 만 18세. 근데 여기 의학 잡지에서는 만 21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옆에 있는 이 편두엽이 대장이 되어서 삶을 주관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편두엽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지식에 대한 동경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람답게 만드는 모든 기관이 편두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12세에 완성돼서 가장 좋은 것을 보고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을 이 조그만한 디스플레이에 가둬놨습니다. 그게 연장이 돼서 어디까지?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편두엽이 아니라 후두엽을 자극되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독의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죠. 계속해서 뉴로 마케팅이라는 이 자본주의의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대기업의 이 어떤 대형마트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카트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열대 가운데와 밑에에 아이들이 가장 호감을 갈 수 있는 이 상품과 브랜드를 다 놔둡니다. 여기 나오면 뭐 펩시, 컨버스, 코카콜라, 뭐 사이다 등등등 할 것 없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의식 중에 엄마 아빠는 쭉 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후에 그것을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요, 지금 어린아이들을 타겟팅해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로 마케팅, 이 뇌의 마케팅,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학자는 자기 공명 영상, fMRI를 보면 실제로 대뇌 전두부, 그러니까 뇌에서 후두엽의 그 위에 있는 전두국부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언제 활성화되냐? 바로 짜릿짜릿한 감정과 어떤 걸 느낄 때 흥분스러운, 이 시각으로 처리되는 흥분스러운 장면을 보일 때마다 아, 이거 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계속 자극하게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의 행태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이 후두엽, 특별히 이 쿨스팟이라는 이곳이 자주 자극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소위 이런 말을 하죠. 지름신이 내려서 이거 사고 말았다. 이것은 다 업체들의 중소기업의 뉴로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뇌에 깊숙한 이 편도라는 부분에 저장되는데요. 이 편도가 반짝반짝할 때, 나 이거 필요해. 왜? 내가 이거 사면 이거를 통해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10대 속에서부터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 세상은 얼마나 세상의 압이 마귀의 짓이 가득한지 스포츠와 성과 스크린의 세계로 젊은이와 할 것 없이 모든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가둬둡니다.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o answer that question, we set up a hidden camera experiment to see if this woman would stand up at the sound of this tone,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한 삐 소리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여자는 몰라요 무슨 상황인지. 근데 남들이 삐 소리 할 때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이제 gone. 혼자 남았습니다. Nobody's 어떻게 할까요, 이 watching 여자가?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일어납니다.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영문도 모르는 한 남자가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했었으니까요.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일어납니다, 같이.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또 다른 모르는 여인이 또 일어납니다.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동료 압박이에요. 어느 길로 가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차를 몰아야 할지와 같이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가는 것,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입비 속에 우리는 4일에 걸쳐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살피면서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 교회 역사, 구속사, 최종 신화라 속의 그리스도, 특별히 남은 무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가 무엇일까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한 어떤 분이 이렇게 꼬집었어요. SDA 교인 누구냐? Sitting down always래요. 말씀 듣긴 좋아해서 항상 앉아 있어요. 항상 행동하진 않고 꼬집는 한 말입니다. 서점에서 이리 번 저리 번 저리 두리 번 이제 우리가 교회 갈 길은 무엇인가 찾아보다가 이 책에 눈이 가서 열심히 한번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소개되고 있는 한 트렌드, 사실 한국 교회의 트렌드는 이 책이 유일합니다. 원래 그 전에는 한국 유행 어떠한 키워드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없다가 기후 대책과 여러 학자들이 뜻을 모아서 교회도 가야 할 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덱스와 통계 지표를 통해서 교회가 제시할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플로팅 처치가 크리스찬이 생겼다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 그냥 떠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MZ세대는 교회를 떠나기보다 제도권에 속하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은 터칭을 받고 어디 사회에 소속감을 얻기를 원한다 하고선 궁극적인 해결책을 뭐로? 소그룹에 있다라고 명시하는 게 이 책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그전에도 가나안 성도라고 혹시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 예배 취소되죠.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예배, 지금도 온라인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100%가 출석했다면, 100명이 출석했다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변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된 이후부터 교회는 반드시, 이게 지표니까 정확하죠, 30%가 감소해서 70%만 나올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70%가 교회를 떠난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뭐냐? 단연 요 소그룹이에요. 그게 탁구가 됐던 축구가 됐던 농구가 됐던 등산이 됐던 어떠한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소속감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어떤 신이든 너희가 의지할 것을 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이냐 아니면 참 하나님이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겠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남은 자손은 흘러왔어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 7권에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에 이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남은 자손은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부르시면서 남은 자손의 토대, 다시 말하면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소리를 함께하는 거예요. 수원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 하늘에까지 가야 할. 뭐 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손이고 이 아름다운 기별을 만방에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시대에 행했던 강대국과 약소국 체결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소국과 강대국은 두 단을 쌓고 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서로 맹약을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 죽은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하는 횃불 언약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언약 문서, 계약서를 썼는데요. 전문부터 정기적 낭독까지 자세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명백하게 인을 쳤는데 그 인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강대국의 왕의 집에 이 궁전에 초대를 돼서 약소국이 성대하게 융성하게 대접을 받고 약소국의 왕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나는 이제 언약의 체결자의 주인인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약소국의 군주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했어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친구입니까? 창조주지. 아버지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그것은 언약관의 관점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한 즉시 약소국은 언제든 강대국의 도움과 원조와 희생과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하면요? 그 언약을 파기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맺어진 언약의 백성, 남은 무리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대쟁투의 사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여러 구비구비에서 사단은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극명하게 사단의 길이 완전히 갈라진 것이 바로 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이후와 십자가 이전에 사단은 이제 하늘에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는 낙인이 찍혀서 온 우주는 죄를 취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4차전의 핵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10계명 중에 10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4번째가 반짝반짝 거렸잖아요. 그 4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이죠. 강대국과 약소국이 계약서 쓰고 언약을 체결하면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약속을 되새깁니다.
그 약속을 되새기는 증표, 서로 이 공동 체결한 문서의 핵심은 인이에요. 인, 도장이에요. 그 도장이 뭡니까? 재림성도의 도장, 나무물의 도장이 바로 넷째 계명.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은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 2장과 쭉 흘러가면서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쫙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예언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남은 우리가 가야 할 교회, 이 세계사 속에 우리는 어디에 중심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이렇게 될 건데 말이죠. 유니버설 파이널 저지먼트, 천년기 시나리오. 현재가 있고 재림과 살아있는 승천은 이렇게 부활하고 죽어있는 의인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악인은 죽게 돼서 여러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백성이에요.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상은 여러 유행가 이렇게 해야 너는 성공한다, 출세한다, 뛰어나다, 스펙 쌓아라 하지만 그것은 다 뇌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전두엽이 사라지게 만드는, 아예 작동시키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교한 속임수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린 누구니까? 재림성도, 남은 물이 하나님의 인이 박혀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해서 그 하나님 안에 숨은 사람.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니 나는 세상처럼 말하면 바보 천치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순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601페이지,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한다. 존경하는 수원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한들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하냐고 눈치 주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일어서고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겪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제2의 100년의 성전을 짓기 전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잊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첫째 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